1990년 미국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최우수 작품상으로 선정된 시네마 천국은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 영화관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집니다. 그 영화관의 영사기사인 알프레도와 어린 토토와의 평생의 우정을 수채화처럼 담담하게 그려내는 영화로 평가를 받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의 작은 마을에 그 중앙에는 영화관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애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장소였지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와 여동생만 함께 남아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어린 토토는 영화를 무척 좋아해서 학교를 끝나면 바로 영화관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자기도 영사 기사가 되겠다고 담대한 포부를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길이라 번번이 쫓아냅니다. 그러나 토토가 정말 영화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알프레도는 그를 영사실로도 드리고 또 영사하게 돼서 궁금해할 때 작동 방법도 알려줍니다. 영사실에 불이 나서 알프레도는 시력을 상실하는 시력을 잃게 되는 큰 사고를 당하지요. 영사기를 돌릴 사람이 없어서 영화관이 멈춰야 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어린 토토를 조수로 내세워서 영사기를 돌리게 만듭니다. 행복하게 그 일을 하는 토토를 보면서 알프레도는 아버지처럼 인생 사는 법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토토야,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렴. 그렇게 청년이 된 토토는 은행장 딸 엘레나와 사랑에 빠지지요.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가난한 집안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인 은행장이 허락할 리가 만무합니다. 청년과의 교제를 찬성할 리가 없어서 결국 은행장의 계략으로 강제 군 징집을 당하지요. 아버지가 전사자이기 때문에 그는 군에 나갈 필요가 없었지만 은행장의 계략으로 징집을 당하고 긴 복무를 마치고 나왔을 때 사랑하는 여인은 떠나고 없었습니다. 시리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토토에게 알프레도는 그렇게 권면하지요. 마을을 떠나서 넓은 세상 로마로 가라. 그리고 성공하기까지는 고향으로 돌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라. 그것은 그 슬픔과 아픔을 떨쳐내지 않으면 결코 인생에서 설 수 없다는 어른의 지혜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토토는 로마로 건너가서 30년 동안 고향을 한 번도 찾지 않았고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영화 감독으로 성공을 거두지요. 영화는 토토가 한밤중에 한 통의 전화를 받고서 어렸을 적 고향에서의 긴 그 시간들과 추억들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영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알프레도의 부흥을 알리는 전화였지요. 어쩜 영화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잊었기에 그는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아픈 기억은 빨리 잊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또한 우리 인간 삶에는 있습니다. 잊기 위해서 떠났고 그렇게 하여 성공은 했지만 토토는 결코 잊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에 발목에 잡혀있는 한 그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설 수 없을 것이기에 알프레도는 그렇게 권유했지만 알프레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토토가 고향을 다시 찾을 것을. 그래서 검열에서 이만큼 선정적인 부분을 이만큼 잘라내고 이만큼 잘라냈는데 그것을 보고 싶어하고 궁금해했던 토토에게 절대 보지 말라고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어서 언젠가 돌아올 토토를 위해서 그가 어릴 적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잘라진 필름들을 연결해 놓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에니오 모리코네가 작곡한 주제곡인 러브심이 조용하게 흐르는 가운데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3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토토가 혼자 영화관에 남아서 알프레도가 남긴 영화를, 그 필름을 보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나지요. Unforgettable, unforgettable. 잊을 수 없음, 아니 잊어서는 안 됨. 그것이 어쩌면 세계인의 가슴을 울렸던 그 영화가 우리들에게 던지고 싶고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잊을 수 없음, 아니 잊어서는 안 됨.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나이든 노 설교자도 이런 당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가나안의 문턱에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가나안에 들어갈 후대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지요.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잊지 않아야 한다. 잊으면 망한다. Unforgettable.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해내신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고 저 막막하고 무시무시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다니는 황량하고 메마른 불모지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 단단한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조상이 들어보지 못한 만나로 광야에서 여러분을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험한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현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섬세하게 역사하시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수많은 역사하심,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하신 하나님,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날까지 은혜로 덮어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은 망합니다. 이 나라는 망합니다. 그 메시지를 지금 노 설교자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부와 함께 유난히 우리의 시선을 끌게 하는 두 단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종살이, 또 하나는 광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대한 국가 창고를 짓는 국책 사업에 투입돼서 힘겨운 노역에 시달리다가 그러다가 힘이 빠지면 맞아서 죽고 아니면 창에 찔려서 죽었던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그 즐거움을 맛보게 될 그런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허덕이다가 태어나서 죽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집트의 종살이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들에게 지금 해방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답니다. 이집트의 종살이. 그러면서 연결되는 말씀은 광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 없는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광야, 얼만큼 더 걸어가야 이 어려움이 끝이 날지 모르는 끝없이 펼쳐지는 그 고난의 순간순간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먹이셨고 입히셨고 주장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서려 있던 광야를 잊어버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그들은 해방되어서 힘든 그 굴곡을 지나오는 동안 4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기억을 떨쳐내 버릴 만도 하고 아픈 기억들은 이제 다시 되뇌이고 싶지도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기억들을 다시 소환해내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 과거의 삶을 기억하라. 애굽과 원수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어떤 처지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여기에 서 있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애굽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애굽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에서 울타리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담을 얻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애굽이 있었습니다. 1910년 8월 28일 대한제국의 주권을 강탈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총독부를 이 땅에 설치하고 식민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전체를 점령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동아 공영권을 구축하기 위한 교두보가 필요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반도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국과 만주로 진출할 수 없기에 한반도를 정벌해야만 그들의 야망을 이룰 수가 있었기에 무력으로 조선의 국권과 강토를 강탈했습니다. 식량과 자원을 수탈했고 젊은이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대동아 전쟁의 총알바지로 삼았고 전쟁터의 군인들 성놀이개로 삼았고 군수물자를 생산하고 나르는 노무자로 삼았습니다. 경제적인 수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족혼을 말살하여 종속 천민 신분층으로 조선인을 삼으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노예로 삼으려고 그렇게 민족혼을 말살하는 정신적 수탈까지 감행을 했습니다. 수많은 제국주의가 있었지만 제국주의 식민 정책 중에서 가장 폭압적이고 악랄했습니다. 3.1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조선교회에 가해진 압박은 악랄하고 잔인했습니다. 이렇게 맘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예배를 금지시켰고요, 그 당시에 시계가 없었던 시절이기에 예배를 알리는 종을 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종탑의 종들을 다 철거해 갔습니다. 초기에는 모세오경과 요한계시록과 같은 성경의 책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설교도 못하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구약성경 전체를 읽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복음서 외에는 설교나 읽는 것을 사복음서에만 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성경에서 사복음서를 제외한 모든 성경을 다 찢어내도록, 삭제하도록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배전에는 일본 국기에 배려하게 했고요, 1938년부터는 신사에 참배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1943년 9월부터는 주일 밤 저녁 집회와 수요 기도회를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1945년 8월 18일에는 교계의 지도자들, 민족 지도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 잡아 가둬놓고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민족의 캄캄한 밤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애굽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자 모세는 죽음 앞에서 애굽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신명기 32장 7절에 나오는 비교적 설교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마는 이 말은 설교 끝부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왜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잊어버리고 싶은 우리들의 뼈아픈 과거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너희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강조입니다. 그 어두운 민족의 밤에 그 긴 시간 동안 400년 동안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가 독립운동을 벌였기 때문이었습니까? 그가 대단한 기적을 그들 앞에 행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은 400년 만에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대단한 존재들이어서가 아니었다.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들을 택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갈 때 너희들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시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 고백을 가슴에 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의 삶을 세워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때 그들은 싱싱했고 건강했습니다. 고난이 있었어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나라는 평온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나 그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잊어버림의 때를 강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지어 거기서 살고, 여러분의 소떼와 양떼가 늘어나 돈이 더 많아지고, 여러분의 생활 수준이 점점 높아질 때 행여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재산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하십시오. 잊어버림의 때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취업이 안 돼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가 아니라 모든 길이 막혀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저녁마다 눈물로 기도하던 그때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살 때, 취업하고 집 사고 은금 늘어나고 주식 늘어나고 은행에 잔고 늘어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표정들이신데 그때가 위험하답니다. 그때가 위험하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감격이 사라집니다. 감격이 사라지면 감사가 희미해지기 시작하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말씀이지요. 어느 날 퇴근길에 한 노숙인이 하루 종일 굶주렸는지 지치고 배고픈 표정으로 거리 한켠에 앉아 있습니다. 지나가던 가슴이 따뜻하던 사람이 주머니를 뒤져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며 이걸로 저녁 사드십시오. 고개를 조아리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했습니다. 그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다음 날도 지나가다가 또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일주일 동안, 아니 그 다음 주일도, 한 달 동안, 2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가슴 따뜻한 사람이 10,000원짜리를, 그것도 반을 삭감해 갖고 5,000원짜리를 지어주는 겁니다. 10,000원짜리가 없었던 모양이다. 첫날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둘째 날도 5,000원, 셋째 날도 5,000원, 넷째 날도 5,000원 계속되자 이 사람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5,000원짜리를 지어주자 화를 내면서 따졌습니다. 왜 10,000원을 주다가 5,000원만 주느냐고. 그랬더니 그 가슴 따뜻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지요. 코로나로 요즘에 장사도 안 되고요, 아이들 학원비 내랴 생활비 하랴 저도 너무 힘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좀 장사가 잘 되면 더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당하게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외치더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내 돈으로 아이들 학원 보내고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따지더라지요. 익숙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도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압제에서 풀려났을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당시 정치적으로 후진국이었고 국민소득 100불이 되지 않는 120개국의 중에서 119번째로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의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좌우로 나뉘어 결국은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루었고 70년이 넘도록 세계 유일의 분단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은 그 이데올로기를 내려놓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그 강대국의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70년 동안 여전히 우리들은 분단조국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으며 끊임없이 우리는 전쟁 이야기만 하고 군비 확장만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민족이 어디 있을까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쪽에 특별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G12니 G7이니 세계에서 12번째로 잘 사는 강대국이 되었느니 7번째로 잘 사는 강대국이 되었느니 이런 놀라운 축복과 경제적인 부흥을 남쪽 땅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잘 살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때가 위험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을 걱정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진군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신 하나님, 가난하고 배고프고 서럽던 그리고 보릿고개를 넘던 그때를 위험하다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G7으로 진입한 이때를 위험한 때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면서 간절하게 우리들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민족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애쓰십시오. 어제 우리는 교회의 어머니이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어머니이신 전희순 권사님을 천국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평생을 오직 주님과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로 사셨던 어른이셨고 그분의 기도는 우리 동안교회의 자양분이 되었고 그분의 기도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자양분이 되어 거기에서 힘을 얻은 목사님,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그 자양분을 건네주셨던 참 고마운 교회의 어머니였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우리 동안교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마지막 날 새벽에 기도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방으로 그 권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봉지 하나에 카스테라와 빵을 가득 담은 봉지를 수줍게 내미시면서 우리 김 목사를 위해서 아침마다 그리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를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함께 결단에 찬양을 한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때 담임 목사님 건강이 조금 어려우셨기 때문에 온 교회가 목사님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했거든요. 따뜻하게 제 손 잡아주시던 그 손길을 저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고 그 손길은 저의 어머니의 손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김 목사님의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큰 사역을 영적인 그렇게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게 뒤에서 저렇게 깊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어머니가 계셔서 그러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머니 안 계시는 첫 주일을 보내시며 이제 평생 가슴에 모시고 살아야 될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가 마친 다음에 저에게 보내온 문자는 역시 똑같았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아침이 정말 힘들고 첫 주일이 이렇게 허전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목사님과 특별히 유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하늘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저도 오래전 바로 여름 이때에 제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 공부하고 있을 때 쓰러지셨다는 말씀을 듣고 여름 성수기라 비행기표를 바로 구하지 못해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겨우 뉴욕으로 돌아서 33시간 걸려서 한국에 나갈 수 있는 표를 가까스로 구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표 구했으니 곧 나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그 먼 거리 달려서 김포공항에 내려서 어머니 저 도착했습니다 하고 전화했더니 저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데 어머니 세상 떠난 지 6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저는 천국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고 천국을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설교하는 설교자인데, 정말 그 여름은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흘 동안 울면서 어머니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평생껏 24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지금도 가슴 속에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내일 모레 사흘 후면 24주기 기일을 맞는데 어머니 잊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새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사랑만 받았지 제대로 보답도 못한 채 그렇게 임종도 못 지킨 채 떠나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일이 다가오니 제 서재에 걸린 어머니 사진을 더 자주 바라보게 되는데, 죽음 앞에서 간절하게 당부했던 모세의 당부가 어머니 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저에게도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일이 있어서 어머니 사진을 들여다보면 김 목사다, 은혜야, 은혜야, 그래 은혜로 사는 게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답답한 일이 있어서, 분통한 일이 있어서 어머니 사진을 들여다보면 어머니는 저를 따독거리듯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지나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 지금도 계속 당부는 계속됩니다. 어쩌면 고단한 인생길 소풍 마치시고 주님 품에 안겨 오늘 어린 양의 보좌 곁에서 천군과 천사들과, 아니 먼저 천국 가신 남편 장로님 손잡고 천상에서의 첫 주일 첫 예배를 드리실 전희순 권사님도 우리에게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넉넉히 가능한, 어쩌면 정 권사님은 첫날, 첫 주일, 첫 예배를 천상에서 오늘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당부, 이렇게 제 마음속에는 들려오는 듯합니다. 참 많은 고난과 아픔, 눈물 어린 인생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계신 천국에 입성해놓고 보니 그거 별거 아닙니다. 거기에 너무 마음 두고 살지 마세요. 다 지나갑니다.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잊지 않고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걸어가다 보면 다 이길 수 있을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사세요. 긴 인생길이 남았던, 짧은 인생길이 남았던 남은 인생길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하나님 잘 믿고 말씀 붙들고 굳건하게 서가세요. 그런 당부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죽음 앞에서 서 있는 모세도 벌떡 일어나 40년 세월 지나가면서 축복의 땅에 눈길을 두고서 설레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잊어버리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랍니다. 우리 민족처럼 혹독한 고난 속에서 살아온 유대인들은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유대인 대학살 기념관을 세우고 그 기념관의 이름을 야드바셴이라고 지었지요. 기억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1939년부터 45년까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땅에서 자행되었던 600만의 유대인들을 죽였던 홀로코스트, 그 유대인 확살 사건을 생생하게 재현해 놓고 기억하라고 요청합니다. 혹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유대인이 있을까봐 당시 처참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시하면서 그들의 기억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잊고 살면 우리는 망한다는 말이지요. 아니,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할 것을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의 땅 예루살렘에다만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세운 것이 아니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바로 백악관 건너편에다가 홀로코스트 기념관도 세웠습니다. 시카고에도 세웠습니다. 독일 땅 베를린에도 세웠습니다. 타이완 땅에도 세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계속해서 그 기념관을 세워가면서 다음 세대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복 7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우리의 기억을 소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당시 우리 민족은 지정학적인 이유로 러시아, 청나라, 중국이죠. 일본, 미국, 영국 등의 이 땅을 호시탐탐 노리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허덕이고 있던 작고 힘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결국 일본 제국주의에게 국권과 국토를 강탈당합니다. 엄청난 압제를 받으면서도 신음소리 제대로 내보지도 못하고 반항도 제대로 못한 채 그렇게 밟히고 억눌리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해방의 그날을 염원하면서 노래하기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총칼을 들고 구식 무기를 들고 항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날을 염원하다가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상록수의 작가인 시문 선생이지요. 그는 그의 염원을 시에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조국 강복을 염원하는 시도 많이 있고 글도 많이 있지만 이보다 더 생생할 수가 있을까요? 민족의 밤이 너무 깊어서 모두 변절의 길을 걸어갈 때, 친일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묵묵하게 한 길을 걸었던 시인은 강복의 그날을 이렇게 기다리고 염원합니다. 종로의 인경 보신각종이죠. 까마귀처럼 그렇게 머리로 들이받아서 이 민족에게 그날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삼천리 방방곡곡에 외치고 싶답니다. 식민지 조선을 상징하는 삼각산, 한강, 인경, 육조, 강화문 내거리죠. 등은 깊은 어둠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날은 아득한 미래였고 가슴 속에 쌓여있던 염원이었을 뿐입니다. 목숨을 걸고 평생 항일운동을 했고 독립운동을 했던 시인 이육사 선생이나 청산리 전투의 영웅 이범석 장군조차도 어제 그리고 78년 만에 이 땅에 들어온 홍범도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었던 홍범도 장군까지도 해방의 그날을 아득한 미래로 생각했다니 얼마나 암울했을지를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을 거부하면서 어떻게 이 저항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는 결국 35살의 젊은 나이로 해방의 그날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염원하다가 죽어간 것이지요. 조선을 도와줄 강대국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까?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이었습니까? 일본의 폐색이 짙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등학교 3학년 때 3.1운동에 제일 앞장서서 종로 인근을 휘젓고 다니다가 결국 일본 제국주의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아주 심한 고문을 받고 8개월의 옥고를 치르게 되지요. 그때 죽었는지 살았는지 부모에게도 알릴 수도 없는, 그래서 3개월 만에 최초로 인편을 통해서 어머니께 보낸 편지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지 않습니까? 그 편지에 보게 되면 그는 결코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르고 염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록수도 다시 꺼내서 읽어보면 그 어둠의 시절에 민족을 깨우려고 계몽 소설을 쓰고 영화를 만들어서 발부둥 쳤던 이유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염원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하는 지존자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저항의 시가 가능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파라코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잘 안 쓰는 어려운 옛 단어입니다. 지난날 행색계나 했던 집안의 자손으로 허랑방탕한 사람, 특별히 남봉꾼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윤학준 선생이 쓴 양반동네 소동기라는 책을 읽다 보니 근대 한국의 3대 파라코로 흥선 대원군 이하응, 1930년대 형평사 운동의 투사였던 김남수 선생, 그리고 학봉의 13대 종손인 김용환을 꼽더군요. 학봉 김성인은 태계 이왕의 수제자로 임진왜란 당시에 경상도에서 큰 공을 세운 인물이지요. 그의 13대 손인 김용환 선생은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전답 18만 평, 지금의 시가로 치면 200억 원이 훨씬 호가하는 그런 엄청난 재산을 모두 거덜낸 파라코였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무남동녀 외동딸 혼수 장만 비용마저 들고 나가서 그것도 다 탕진했다니 파라코치고는 최고의 파라코인 셈입니다. 강복이 드매인 1946년에 이분은 세상을 떠나지요. 그런데 그간 탕진했다고 믿었던 그 엄청난 돈은 모두 만주의 독립군에게 군자금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이 독립투사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독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들에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가족들이 알고 있다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발설이라도 하면 모든 독립군의 조직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서였습니다. 주색잡기, 노름꾼 등 불명예스러운 비난 속에서도 식구들에게까지 절대 함구했던 그의 의지력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김용환 선생의 외동딸이었던 김후웅 여사는 1995년 생전의 공로로 아버지가 건국 훈장을 받았을 때에 그동안의 마음고생들 그 소회들을 담아 우리 아베 참복 나으리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또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나이 차서 16세에 시집가니 청송마평 서씨문중에 혼인은 하였으나 신행날 받았어도 갈 수 없는 딱한 사정, 신행 때 농사오라고 시댁에서 맡긴 돈, 그 돈마저 가져가서 어디에다 다 쓰셨는지 우리 아베 기다리며 신행날 늦추다가 큰엄에 쓰던 헌농 신행발에 싣고 가니 주위에서 쑥덕쑥덕, 그로부터 시집살이 주눅들어 안절부절 끝내는 귀신부터 왔다 하여 강변 모래밭에 꺼내다가 부수어 불태우니 오동나무 3층장이 불길은 왜 그리도 높던지 새색시 오만간장 그 광경 어떠할꼬. 이 모든 것 우리 아베 원망하며 별난 시집 사느라고 오만간장 녹였더니 오늘에야 알고 보니 이 모든 것 저 모든 것 독립군 자금위에 그 많던 천석재단 다 바쳐도 모자라서 하나뿐인 외동딸 시댁에서 보낸 농값 그것마저 다 바쳤구나.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베 참복 나으리 내 생각한 대로 절대 남들이 말하는 파라코는 아닐진데. 이런 염원이 있어서, 이런 헌신이 있어서 오늘 강복의 축복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누군가는 피눈물로 기도했고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심지어는 신행발에 가지고 갈 시댁에서 보내온 돈까지도 급하다니 독립군의 군자금으로 보냈던 그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것도 목사님 어머니 모친상 당하셔서 금요일날 오후에야 오늘 설교를 부탁받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들었던 대안이 살아있다는 노래를 꺼내서 몇 번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노래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2년 전에 만들었던 노래이지요. 3.1운동 직후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 감방에는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젊은 여성 7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라기보다는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혹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젊은 여학생들이었습니다. 김양아, 권혜라, 심간빈, 신명철, 임명애, 어윤희, 유관순. 10대 중후반의 젊은 이 여학생들은
모두 다 고문을 받다가 죽어나가는 이가 부지기수던 때에, 식민지에 젊은 아이 한두 명 죽이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밤낮 없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운 밤 서로를 달래가며 용기를 북돋아주려 옥중에서 함께 노래를 만들어 그 노래를 합창하면서 그 두려운 밤, 그 쑤시는 여러 가지 고문의 그 흔적들과 그 상처들을 노래로 달랬다는 이야기지요. 누가 가사를 썼는지는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지만 추정하건대 아마도 7명이 함께 감옥바닥에 엎드려서 이 노랫말을 함께 고쳐 만들어서 지어진 노랫말일 것입니다. 개성 호수원여고 졸업생이었던 신명철 지사의 아들 문무일 선생이 어머니가 늘 읊조리던 그 노래 가사를 적어 놓았던 것, 거기에 음악감독 정재일 선생이 곡을 붙여 만든 대안이 살았다라는 노래입니다. 진중이 7이 진흑색 일복 입고 일본 옷이라는 뜻이지요.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가사에 나오는 진중이는 전중이의 5기로 추정됩니다. 전중이는 징역살이를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지요. 대부분 10대였던 그들은 기독교에서 세운 이 기독교 교통의 여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었고, 거기에서 공부하다가 하나님 신앙을 그들은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민족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목이 터져라고 독립만세를 불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붙잡혀 고문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이런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는 이야기지요. 낮에 끌려가서 걷지 못할 정도로 치욕스러운 고문을 당하고 돌아온 저녁, 그들은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서 피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간수가 제지하면 잠깐 쉬었다가 작은 목소리로 시작해서 점점 대안이 살아있다, 대안이 살았다. 그 부분에서는 큰 소리를 치다가 또 간수의 제재를 받았고, 그래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때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노래했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어진 강복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잊지 말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조국을 가슴에 품고 지켜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민족에게 전하고 민족 복음화, 청년 복음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애쓰랍니다. 이 민족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를 저희들이 이날 다시금 새롭게 기억합니다. 잊지 않는 민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더 열심히 복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우뚝 서겠습니다. 주님 세우신 한국교회와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영원히 죽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이 민족을 그 억압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명자로 삼으셔서 민족을 세우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부여주신 은혜, 그 은혜 떠올리고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나아가면서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리라. 어려워도 답답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붙들고 살리라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